이제 나누고 공부해야 될 과는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결국은 이 지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이고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만 100% 인간이셔야만 됐던 이유, 그다음에 100% 하나님이셔야만 됐던 이유, 그리고 100%의 인간과 100%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강의를 마무리했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경력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력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경력에 대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컨텐츠 내용들은요. 이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에 보통 몇 년간 공생의 를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몇 년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속됐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년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했다라는 게 성경에 혹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 생각. 성경에 나온다. 3년이란 숫자가 3년 요한복음 하셨다. 안 나온다. 요한복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3년이란 숫자는 안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간 사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3년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절기 가지고 네, 어떤 절기죠? 예. 6월절이요. 그렇죠. 6월절. 6월절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3년이란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기록. 그렇죠. 어디 나오나요, 그게?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사실은 이제 6월절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그 성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이슬람들이 그 메카의 성지를 평생에 한번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율법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3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6월절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아서 3번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인간의 죄가 무엇이길래 또 어떻길래 그것이 또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의 목표는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부활하신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예,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자각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란 사실,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재밌는 일들은요,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요, 이제 예수를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초 문제예요. 담배와 술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동반자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성경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누가 찾으신 분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뭐 이런 그 세상에서 marginalized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피지컬리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disabled person들을 people을 그냥 단순히 그냥 힐링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소경은 이 표에서 보듯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영적으로 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 또한 안진뱅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은 죄인들을 의미한다. 귀머거리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죽은 자들은 영적인 사망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혹시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성장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영적으로 혹시 죽어 있지는 않는지,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 보지 못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동반자가 혹시나 이런 모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 중에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여기 나눈 부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난 이 부분이 잘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좀 누가 한두 분 정도 나눠주시겠어요?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이 어려워요. 예. 예, 내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항상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는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이한 생활이라 생각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해서 네, 저한테 그 디렉트리 이렇게 접촉이 된다는 그런 필을 잘 못 느껴서요. 말씀을 다 읽고도 또 돌았으면 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예. 그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다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건 전 그거 같아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 실천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예. 어떨 때 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말씀대로 못 살겠다. 혹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예. 이제 특히 그 성령의 열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좀 맺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기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반응에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저희 가족이 뭐 한마디 하면 또 제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이제 저희 큰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국 이제 입시 때문에 한국으로 보냈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고 보냈을 때의 상실감이라고 그럴까요? 좀 불만족스러움 그런 것도 이렇게 표출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양육자들이.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동반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이제 미칠 수 있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이제 그 teac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teaching. 뭐 쉽게 얘기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teaching 하셨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그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유대인들도 가르쳤고요. 바리새인들도 가르쳤고요. 사실은 그 가르침이 그 사람들에게만을 향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티칭 중에서 가장 내 마음속에 큰 영향력과 찔림을 줬던 가르침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가르침을 한 분 정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르침이 나에게 가장 마음에 남아있다. 네. 우리 백지혜 집사님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나요? 예. 이게 지금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요 세 가지 안에서 그렇죠. 쉐어를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뭐라 그러죠? 예. 산상순. 그렇죠. 산상순. 거기서 보게 되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밖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뭐 오른뺨을 내밀며 왼뺨을 내밀어라. 예. 뭐 이런 그 가르침들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 가르침들 중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예. 물론 되게 너무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저한테 이제 상기시키고 이걸 프랙티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인 것 같아요. 어떤 제가 프랙티컬하게 정말 주변에 사는 이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또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가를 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더 고민하게 되었고 또 이제 실천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또 더 가깝게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웃에게 먼저 갈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저희는 가족 안에서도 되게 정말 왼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한테 하는 것도 좋은데 내 가족한테 정말 얼마나 정말 진심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했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돌아가서 다음 주까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복음서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또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이런 가르침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내가 과연 어떻게 내 마음에 담을 것인가. 예, 오늘 백지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 또 제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프리칭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처럼 복음 증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 육신의 회복.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육신의 회복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행하셨죠. 그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요. 또 지금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드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잘 그런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들을 낫게도 해주시죠. 뭐 그런 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힐링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혹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1:1 양육자로 사시게 된다면 이 3가지 사역을 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도 가르치실 수가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힐링.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그렇죠. 예. 자, 예수님께서 주로 그 공생의 기간에 같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서 병든 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약한 자와 그다음에 세상에서 무시받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세리, 죄인, 제자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뭐 재밌는 이제 나눔인데 누구랑 나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혹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좀 나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 2, 3을 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teaching, healing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대속물로 오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대속물이 오셨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종합해 본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 번째는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 대속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같이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눴어요. 예, 그 질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드린 그 질문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십자가는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가장 참혹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왜 가장 참혹했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로마에 있었던 사형 도구였었는데 사실은 로마에서 생겨난 사형법은 아니었었어요. 뭐 혹자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온 사형 도구였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왜 꼭 죽어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예, 하나님의 공의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 죄를 위해서 또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의 의미는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 또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의 의미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미. 예. 혹시 누가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네. 십자가. 그렇다면 십자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십자가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걸고 십자가를 걸고 이런 것도 혹시 어떤 우상의 한 종류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물론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다 알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 나에게 개인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렇게 한번 누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제가 처음 볼 한번 때요. 네, 정철 집사님,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회였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합동 중에서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이제 교단에 속했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습니다. 네, 십자가 자체를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그 강단 뒤에 보면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자가가 있는데 저희는 십자가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걸이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어떤 십자가가 납치해준다라든지 또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옛날 영화 보면 뭐 십자가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 뭐 그런 오맨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받으신 그런 모습이 더 떠나서 굉장히 뭐 눈물도 나고 뭐 마음도 아프고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은. 네, 네. 그렇죠. 예,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그 마음속에 다가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황성남 집사님, 십자가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 무슨 의미로 십자가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그냥 십자가로 저기 예수님이 저희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을 많이 늘 하고 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옛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듯이 피가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회당에 있던 그 천막이 이렇게 커튼이 찢어지고 하면서 더 이상 예전 제사 지내지 말고 이게 내가 말하는 제사다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 내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호리젠탈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버티칼인가? 예. 이렇게 아래 위로 내어진 그 막대와 가로와 세로로 이어진 막대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하나됨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막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렇게 교통과 또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또 가로로 놓여져 있는 막대는 우리 이웃과의 연결과 또 커넥션 또 용서와 또 사랑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율법의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용서와 또 하나됨 또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달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내 이웃과 화목하게 됐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좀 다가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공부했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힐링하기 위해서, 티칭, 프리칭, 힐링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죠. 다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그 죄를 과연 그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길래, 인간의 죄 안에 어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 죄를 위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근원, 죄의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아까 그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예. 혹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예, 예.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과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꼭 돌아가셨어야만 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 그 죄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죄란 무엇인가? 괜찮습니다. 꼭 뭐 성경적으로 또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은 드리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자유스럽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란 무엇인가? 이미 집사님, 혹시 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죄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 그 본인이 불순종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처음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죄로 피조 세계가 다 이제 그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원죄로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예. 예, 또 다른 분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예, 이게 죄다. 예, 불순종에 대한 거 얘기했고요. 이유람 집사님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앞서 말씀하신 집사님과 비슷한데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담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분리가 되는 그런 특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살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그 패턴을 반복하고,
특히 멀어졌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세상 법규로 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은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에 더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죄도 쉽게 짓게 되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그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예, 이것이 다 이제 우리 그 죄의 어떤 한 그 유형 또 종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헬라어의 원어들을 좀 적어 놓은 것인데, 하마르티아, 파라프토와 아노미아, 파라바시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미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 그렇죠? 예, 그 목표를 잃었다는 거예요. 목표를 잃었다는 거, 이것이 죄라라고 되고, 두 번째는 파라프토아는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노미아는 제멋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뭐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의 필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rules and regulation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파라바시스, 뭐 금을 밟다, 뭐 이런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우리 옛날에 재밌는 놀이하고 그럴 때 금 밟으면 어떻게 되죠? 금 밟으면 죽잖아요. 예, 밟으면 이렇게 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밟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재미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그 히브리 히브리어에서의 그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은 그 히브리어 원어상의 그 죄라는 의미도 이거와 비슷해요. missing the goal, 그렇죠? missing the target. 예, 그렇죠. 그것을 정해진 골에 제대로 가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와 좀 비슷한 어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해서 죄고 저것을 하지 않아서 죄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 어떤 정해져 있는 대로 가지 못하고 정해져 있는 골대로 가지 못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났고 루트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되겠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렇죠? 간음. 예, 간음 뭐 하지 마라, 그렇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 안 하셨네요, 전양호 집사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그렇죠. 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게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를 마땅히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예, 그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그 요즘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혹시 쿼런틴 때문에 집에서 하여간 아이들하고 뭐 하여간 이렇게 지지고 볶다 보면 아이들이 원수처럼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예. 또 원수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남편. 예,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예, 그것도 마땅히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다루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어떤 거였었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였었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 그 무슨 의미죠?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게, 선민으로 선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대신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죄의 기원을 논할 때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하지 않으셨다. 예, 왜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못하셨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 네. 세상을 만들 때 예. 죄의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의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밝은 면만을 보고 만드신 거죠. 이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은 뭐 순수하고 완벽하고 완전했겠죠. 대신에 그렇죠? 이제 그 네. 가이드라인만 주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최선화 목사님이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얘기하셨죠. 어떤 단어였었죠? 토브라는 단어에.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다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창조하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특성상.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네, 혹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죄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다면 불순종.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아담과 이브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됐죠. 예, 그러면서 그 죄가 그 루시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그 유혹이 들어오고,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질문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그것을 따먹게끔 그냥 놔두셨을까? 그거 막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이번에 질문에도 나왔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죄 짓는 거 막아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때 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인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로봇을 만들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100%의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정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많은데, 그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단 한 가지의 리스트릭션만을 주셔서 사람들, 인간이, 아담이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단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자기의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미가, 네. 그렇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예.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함께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거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선악과는 질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모든 걸 다 누리고 가능성을 다 발휘하고
어떻게든 잘 자라기를 모든 전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가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 몰라, 아빠 몰라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거는 저희가 솔직히 부모, 그 사람인데도 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저희들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저희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나는 창조자,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뭐 자녀, 뭐 동행자,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어떤 질서를 규정하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승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록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으셨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인정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인간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윌 스미스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모르겠어요. 그 아이 로봇을 만드신 분이 그런 자유의지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로봇 중에 그렇죠? 한 그 로봇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죠. 근데 그 로봇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예. 근데 그 로봇을 만든 디자이너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로봇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가 전개가 되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요. 한번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그 약속에 불순종했다는 것,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인간에 들어왔다는 사실. 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인간을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그런 그 유혹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죄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범한 것,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죠. 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강옥지 집사님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서 그 하나님과 그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그런 피조물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 그래서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freely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위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 자, 두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상실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됐고 또 노동과 수고의 출산을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땅에서 받는 고난들을 우리가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상실됐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끔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 세 가지 이제 그 죽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죠. 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 예, 유정철 집사님,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부끄러워하고, 예.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첫 번째 리액션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영적으로 단절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자, 육체적인 죽음. 예, 윤정아 집사님, 육체적인 죽음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경우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있는 사람은 예,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부활이 되는데 네. 영과 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경우에 예, 믿는 자들의 경우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으러. 영은 천국으로. 그렇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육은 땅에 묻게 되죠. 땅에 묻히게 되죠. 그렇죠. 예, 땅에 묻히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육체도 같이 천국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예, 죽은 육체가 그렇죠 부활하게 되고 그렇죠 미리 천국에 갔던 그렇죠 영이 그 육체와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 영만 부활한 거예요? 영과 육체가 살아나신 그렇죠. 영과 육체가 함께 살아난 부활이죠. 자, 근데 그 부활이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안 믿겨지는 현실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적으로 죽어서 육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육체적인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믿는 자의 육체적인 죽음을 잠시 잔다. 예,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육체가 다시 부활 못하시는 그런 영혼들. 아닐까요? 그 아까 이제 믿는 자들의 영과 육은 나누어져서 그렇죠? 예, 육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가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이 부활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 믿는 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예, 믿는 자들의 육체도 땅에 묻히게 되죠. 예,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믿지 않은 자들의 육체도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죄인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육체가 그렇죠. 그의 영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란 거예요. 그 말씀이 혹시 어디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한번 숙제를 내드려야 되나? 새로 배우는 것 같네요 오늘.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 계시록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활이 예, 생명의 부활이고요. 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부활이 뭐다?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understand 하세요? 예. 예,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으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돼서 그렇죠. 나누어지게 되고 육은 두 종류의 사람 다 무덤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예,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약간 애들 같은 질문인데요. 네. 부활할 때 육체는 그럼 몇 살 때 인생의 어떤 시점의 모습인가요?
죽었을 때 예,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도 고민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예, 저도 약간 그래서 예, 못자국도 그대로 이렇게 있으시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다쳐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대로 다친 모습대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예수의 모습. 예. 근데 저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죽은 육체가 부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고난당하셨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났던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부활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부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그럼 목사님, 요즘은 사람들이 죽으면 많이 그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그 육체가 어떻게 그 한 몸이 돼서 갈 수 있냐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화장을 해도 그렇고요. 죄만 남고요. 땅에 묻혀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뼈만 남죠. 뼈만 남아요. 뼈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간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죽은 시체는요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부패되고 썩겠죠. 냄새가 코를 찌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육체적인 한계,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힌 육체, 또 화장되어서 죄만 남은 육체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에 묻히나 화장을 하나 다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긴 육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예. 오케이.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영원한 죽음은 진짜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 그 죽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 영적인 죽음, 그렇죠? 그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닌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 그 영혼은 바로 지옥에 가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가 땅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도 믿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듯이 믿는 자들의 육체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통증이 더 세지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미 지옥으로 갔는데 영이 육이 또 동참하면 두 배로 아픈가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장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죽으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아브라함.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을 서로 알아볼 수 없다라고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부활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변화산의 그 모습이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육신의 그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면 저희가 가족을 알아보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거는 좀 사실은 저도 퀘스천이긴 한데 사실 근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에 가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만 이제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편에 어떤 또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 비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죠? 예, 물고기에 대한 그물 치는 것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도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 그때도 그가 먹고 마시고 또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모습은 처음 에덴에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봤었을 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목사님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두 강도랑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이제 죄를 그 예수님한테 하면서 예수님이 너와 이제 함께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조금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낙원이 천국인 건가요? 낙원이라는 그 의미가 천국과 동일시되는 의미인지 왜냐하면 또 낙원 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연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옥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낙원에 있는 걸 보고 자기 그 형제들한테 가서 죄를 짓지 않고 자기처럼 이렇게 지옥에 이렇게 해달라 그 성경이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하여간 낙원과 천국이 같은 의미인지 네, 우리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옥이란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또 만들어낸 동기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천주교에서 그 연옥에 가 있는 자기의 친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교황과 천주교의 지도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사용하고 그런 악순환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연옥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것을 잘못 어뷰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 연옥설을 믿지 않아요. 연옥이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 연옥인 것을 연옥설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 신학적으로는 연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줬어요. 예. 목사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이제 사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심판의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믿는 사람도 이제 자기가 살았을 때의 그 모든 죄가가 이제 다 드러났을 때 그 사람도 이제 구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믿는 사람들이요?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면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무조건 면제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단테의 신곡을 이제 읽다 보면 거기에 뭐 성직자나 믿는 사람들이 그 죄가 그 지옥으로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엄청 고통받는 그런 그걸 생각하면서 네. 소설이니까. 예. 오케이. 예. 그 부분 나중에 좀 더 우리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고요. 인간의 타락은 이제 그 예외 없는 타락이 있고요. 또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게 됐고요. 전적인 인간의 오염이 일어났고 또 절망적인 운명에 처하게 됐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죄의 정의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이런 관계였다가 그분의 아들이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둠의 자녀가 되었죠. 그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었죠. 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의 자녀가 되었든 어둠의 자녀가 되었듯이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reconciliation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나의 이웃과 자연과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은 민족 간의 화평, 또 부부 간의 화평, 또 부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 그 다음에 노사 간의 화평,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의 갈등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그 십자가이고요.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또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신 그 Q&A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